이미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들으신 적이 있지만, 제가 맨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부임하자마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제 전임 목사님께서 당시 있었던 건물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약간 우범지대에 있어서 이 건물을 옮기자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공동회에 다 통과하고, 그리고 사임하셨어요. 저는 부임해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건물이 한 450만 불, 480만 불, 그러니까 한 45억이나 5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 전에 판 건물은 한 38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 좀 더 많은 돈으로 건물을 샀죠. 근데 건물을 사고 나서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 건물은 교회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건물이 그 회사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한 30명 있는 IT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 300명에서 500명 사이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캘리포니아주는 지진이 그 건물 안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지진 보강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예 자체. 그리고 이 공장은 회사 건물이다 보니까 지붕도 조금 높여야 되고, 이걸 필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견적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최고는 많이 나고 또 최저도 있지만 중간 가격이 200만 불, 20억 정도를 그 리모델링만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장로님들 중에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그래도 제가 좀 신뢰할 만한 분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건축위원장은 꼭 맡아달라. 지금 장로님 안 맡아주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큰 일에 봉착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한 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첫째로 무거운 이유는 그 380만 불짜리 건물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그게 다 자기 거가 아니라 어차피 그때도 매월 내는 돈이 있었는데, 그게 480만 불이 되니까 100만 불 정도 돈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00만 불은 생으로 더 어디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또 융자를 해야 되고, 그냥 융자로만 안 되고 적어도 성도들이 5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의 그 헌금을 해야 되는데 50만 불에서 70만 불 정도가 그 교회의 1년 예산 정도 됐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게 다 정해져 있어서 따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만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제 마음에, 내가 담임 목회를 처음 했는데 나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건물을 사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그건 일부 이해가 되는데, 이 내부 수리,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만 불이면 이게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면 200만 명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200만 명을 하루 더 살릴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선교사님들에게 10,000불씩 돈 넣는다면 2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1년치 후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미국의 대학 이렇게 공부하러 온 수재들에게 한 10만 불씩 도와주면 이분들이 학위를 마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불씩 도와준다 그러면 20명의 위대한 학자들을 만들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건물 고치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건물 4개의 기둥에 4개의 코너에 쇠로 이렇게 건물이 지진에 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쇠를 박는데, 그게 벤즈 한 대 값을 갖다 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위원장을 맡으셨던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늘 찾아오셨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건축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저는 이 건축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난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 정도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이 건축을 하기 싫으시면 제가 그냥 목사님 안 나서게 하고 제가 건축위원장으로서 이 건축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딴 건물을 가든지 뭐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피해 안 가도록 할 테니 나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좀 기도를 해볼게요.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세 번째 날쯤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야, 그 건물이 네 거냐? 그 건물이 네 거냐? 제가 대표자로서 사인은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의 책임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건물이 빚이져도 저는 대표자로 사인했기 때문에 제 재산을 넣을 필요 없어요. 제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제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저는 그 건물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넌 네 것도 아닌데 왜 짓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청직이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건가에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일이다. 그렇게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장로님 지읍시다. 고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당회 열어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다 지어지면 무조건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단이 아니면 우리 건물 무료로 제공한다. 쓰도록.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목사님 전기세는 받아야죠. 그 전기가 얼마나 나가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전기세를 우리가 감당 못하면 우리 이 건물 털고 나옵시다. 그 정도도 안 되면 여기 못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이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 뒤로부터 제가 그 산호세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의 골이 하나님, 이경렬이라는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바람같이 구름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6년 동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꼭 그런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회가 뭔지. 그런데 교회가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교회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눈에 보이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그 바울이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나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또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의 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전이 되어.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에 있는 신자,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밖에서 보면 어떻게 지어졌냐면 돌들이 이렇게 쌓여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가 조그만 돌이 아니라 이만큼 큰 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아져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쌓여져서 성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너희가 쌓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요 재료는 너희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Not build the building, but build the people. 사람을 지어가는,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도 필요해요. 건물도 필요해요. 조직도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사람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공의를 위해서 막 싸우다가 보면 사람, 세신자들을 잃어버려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효과적인 사람들을 세우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다 보면 사람을 잊어버려요. 근데 교회는요, 사람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 교회는 이익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누가 오면 사람이 세워져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컴패션이 세계 26개국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요. 26개국. 근데 그 26개국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는 국가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몇 명이 도움받냐? 14만 명이 도움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도 12만 명의 아이들을 돕는데 전 세계 그 중에 12,000명이 인도 아이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쯤 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인도. 그런데 인도의 컴패션 센터가 3월 15일부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막혔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인도 정부가 그 힌두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인도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첫째는 인도 자체의 자존심을 건드는 외국 NGO 단체나 아니면 힌두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전파하는 단체들을 색출해냈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찍혔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컴패션이 찍혔어요. 왜냐? 컴패션에 아이들이 가면 자꾸 기독교로 개종되는 거예요. 힌두 아이들인데 컴패션에 들어가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돈을 주고 애들 종교를 개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증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패션이 우리는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도 정부가 그래? 그럼 너희가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컴패션 센터를 교회에다 세우지 말고 힌두교 사원에다 세우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컴패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써놨는데 힌두교 사원에서 힌두교 사제들이 아이들 가르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칫하고 있는 동안에 인도 정부가 외국에서 그 아이들에게로 들어가는 돈을 다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0만 불 이상의 돈이 그냥 막혀 있고 계속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안에 600개의 센터가 있어요. 한 센터에 한 2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600개의 센터가. 근데 한 아이당 4만 5천 원씩 혹은 4만 원 정도씩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게 그 아이들에게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입장을 봐서는 컴패션이 매년 아이들 숫자만큼의 돈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이때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600개의 센터가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센터가 문을 닫고 나서 3주 안에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은 50개의 센터가 600개 중에 50개의 센터가 목사님들이 그 센터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외국에서 컴패션이 돈을 더 이상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감행하겠다. 배우긴 다 배웠으니까 돈이 안 들어도 우리가 내 갖고 하겠다. 그 인도 교회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갖고 하겠다고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지금 지났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지금 정확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200개의 센터가 그 센터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이 아이들이 각자가 돈을 내갖고 그 자기 후배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200개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도 가보진 않았지만 인도 컴패션에 가보지 않았지만 도움을 받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막 우리도 나중에 도와야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도우면서 좀 실망감이 생겨요. 그냥 돈만 계속 받기만 하는 아이들은 그냥 받다가 죽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사람을 양육했던 컴패션은 남는 거예요. 그린피스는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돈 맞고 조직 막아버리니까 해체돼버려요. 없어졌어요. 근데 컴패션은 돈도 맞고 그 국가 컴패션의 조직도 다 막았는데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들의 교회에 들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저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근데 바울은 교회에도 그런 기초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건 뭐냐? 대답을 마태복음 16장 18절이 해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은 뭐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믿음을 기초로 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 없이는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는요, 누구 개인의 능력이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의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가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못해요. 믿음. 그리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요.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요. 그때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뭐냐? 뭐를 봐야 되느냐? 믿음을 봐요. 그리고 성품을 봐요.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믿음을 기초로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를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같이 살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면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신념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1년에 몇 명이 더 늘었고 얼만큼 더 부흥했고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결이라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지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될 때 교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자신이 깎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된다는 말을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화되어 함께 맞아 지어져 간다. 서로 이렇게 맞추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춰져 갈까? 구약 성경이 답을 해줘요.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최초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돌을 쌓았어요. 근데 이 돌을 쌓을 때 이 돌들이 착착착착 쌓이고 연결됐던 이유는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미 거기 오기 전에 어떻게 됐느냐? 다듬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다워지려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부딪히는 분들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은 이래요.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요? 좀 더 젠틀한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아니요. 내가 뭐가 나서? 주님은 뭘 기대하느냐? 내가 그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나를 깎기를 바래요. 나를 깎기를 바래요. 나를 돌아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중에 뭐냐고 설문조사해 보면요, 교우 관계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에 설문해도 상당히 많아요. 교우 관계가 좀 힘들다. 근데 교우 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굉장히 모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우 관계가 힘들다고 그 설문에다 쓴 사람은 다 이런 말은, 저는 제목은 제목인데 돌은 돌인데 저는 울퉁불퉁한 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편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깎아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를 깎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나를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안 되는, 나는 깎지도 못하겠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제안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은 21절에 답을 해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서로 연결되기가 어려울 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퉁이 돌은 어떤 걸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평평하게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 핵심적으로 건물의 기둥이 서야 돼요. 그럼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돌을 하나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이렇게 얼기설기 올려서 힘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받도록 만든 돌을 헬라 사람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 모퉁이 돌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아치형으로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쌓아가면 중간에 이렇게 핀 같은 게 탁 꼽히면 이게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핀 같은 걸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어떤 것이냐? 양쪽의 하중을 다 받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다 잡아당겨서 찢어지려고 하든지 이런 힘을 받는 돌을 보고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들이댄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자꾸 직면하면 안 돼요. 누구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연합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연합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다시 연합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컴패션에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한 25주 정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뭐 연예인도 있고 또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법조인도 있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교수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2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으면 뭐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예? 제가 뭐 딴 거 했겠어요? 십자가. 네가 죽어야 된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 넌 죄인이다. 그런데요, 한 학기 하고 나서 거기에 제일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부인은 이렇게 패션 모델이었고 유명한 모델이었고 지금은 덜 유명한 것 같은데 남편은 사업을 하는.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하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가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사람도 싸우더라고요. 부부싸움 안 하고. 근데 그와 똑같은 간증을, 고백을 지금은 컴패션 밴드와 함께 이렇게 전국에 제가 다닐 때 같이 다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부인은 이렇게 대학의 교수고 두 분이 그 남편도 아주 신앙적인 가정에서 살아요. 부인은 아주 교양 있는 가정에서 살았는데 목사님, 저희도 이 십자가 말씀 들으면서 부부싸움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 넉 달 말씀 안 전했거든요. 저한테 지난달에 목사님 그 십자가를 안 들으니까 요즘 우리가 슬슬 싸우려고 그래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될 거예요. 교양이 있어도 싸우더라고요. 믿음이 4대가 됐는데도 싸우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깨지던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 우리는 교회는 진짜 별난 사람들이 갔는데 어째 저렇게 화목한가, 이런 게 저는 십자가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목적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마치 구약시대 때 성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요즘 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해갖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뭐 이렇게 짜릿한 경험이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결과로 그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그 결과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딸 아들 시집 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죠.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언가 이루었다면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야 해요.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지 우리가 많이 늘고 유명해지고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욕먹일 짓을 안 하면 돼요.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판에 하나님 욕먹이는 일을 하면 나머지 다 허사예요. 제가 지난주에 과천에 있는 과천인가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제가 조금 아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목회를 막 열심히 하는데 루게릭이 있다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는 이제 이 목회를 열심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교회를 한 2번만 출근해요. 그리고 4일은 뭐냐? 골프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너무 이상한 게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인이 한 2만 명. 엄청나게. 이 목사님은 아들이 없어요. 그 딸이 있는데 딸을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사위감을 막 찾았어요. 그 사위감을 찾아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위의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동네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입만 열면 자기 아들 잘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대학도 하여튼 최고의 대학을 갔고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고 순전하게 살다가 미국에 유학도 갔고 거기다가 또 과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얘는 정말 목회자로 하나님이 키워서 기승절 전 아들, 무조건 아들로 끝나는 그거였어요. 그 실제로 들어봐도 그 아들이 훌륭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양육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훌륭한 아들, 훌륭한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기로. 이 사위가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물려주고 이러면 지금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시기 자체가. 배렸어요. 지금 싸우시고 계시대. 저는 그 아들을 너무 잘 알고 그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도 신실한 목회자시고 아들도 틀림없이 그랬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말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생각도 바르시고 그냥 딴 데 목회하게 했으면 아주 잘했을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루겔이 걸리신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물려줘갖고 이게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내 사위가 조금 훌륭하고 또 우리 교회도 너무 잘 알고 나하고도 관계가 좋으니까 사위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 기승 전 교회의 운영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 잘 되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했는데 잘 안 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라는 대왕이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성전을 짓는데 46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AD 60년 어간에 맞췄어요. 근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60년 조금 후반기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성됐겠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하면 다 완성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어지는 것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땅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 완성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교회 고치는 거 한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딱 고치려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제 사무실이 그 안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헬멧 쓰고 그 다음에 신발 이렇게 못에 안 찔린 신발 신고 들어가야 했어요. 들어가 보면요 막 엉망이야 엉망. 잘못 밟으면 크게 다쳐요. 그래도 저는 그 건물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정이니까. 이게 다 지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아직 과정이니까 나도 헬멧 쓰고 그 다음에 못 입는 거 나쁜 물질이 막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내가 다 감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헬멧 쓰고 나와야 돼요. 무방비로 나왔다가 한 대 팍 맞고 와 교회가 뭐 이래. 바보예요. 안전 제일 헬멧 쓰고 나와야 돼. 교회 나올 때 여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지어져 가는 교회야. 나는 약간의 준비를 하고 와요. 준비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또 하나 지어져 간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 누가 만나게 해주실까요? 좋은 배우자. 저희도 아들들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좋은 배우자는 누가 만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죠. 서로 신뢰가 다 안 가는 눈빛으로 하시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에 있어야 되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 술도 먹고 짝퉁 만들어서 감옥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신실한 자매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걔 교회는 안 다녀.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때 부르는 이름으로 디스코텍이라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다니셔. 그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친구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네가 디스코텍에서 예쁜 애를 만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아내에 대한 기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는 자꾸 그런 데 나가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뭐 인간이 뭐 만들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매일같이 만들어야 해. 내가 섬기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전화하고 내가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야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 내가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다 괴로울 거예요. 세상에 그냥 떨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3개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중에 원조는 우리예요. 우리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번 해보자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목사가 행정이나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복음만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과연 그게 교회가 되는가? 저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느 교회도 실현해보지 않았던 일이에요.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초점으로 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충만인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